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식량은 결국 바닥나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물질은 유한한 것입니다. 야곱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식물을 내지 아니하면 아무리 부자였다고 해도 야곱의 곡간은 비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이 아무리 많고 아껴 먹은들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재산을 일군 야곱은 재산으로 인해 형과 삼촌과의 갈등도 불사했지만 또 축복의 대명사로 여겨졌지만 그런 그의 곡간은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먼저 나서서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우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그 사람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주어야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만은 보내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야곱의 일생 동안 집착한 것은 재산과 사랑이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두 번째는 라헬에 대한 집착, 세 번째는 요셉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은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편애를 내려놓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돈에 대한 사랑, 권력에 대한 사랑, 쾌락에 대한 사랑은 결국 골치 아픈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들을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고 집착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도 골고루 해야지 자식들이 굶고 있고 손자 손녀들이 배를 곪아가고 있는데도 야곱은 베냐민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편향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가족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이고 편애적인 사랑을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아들들에게 드디어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의 결심이 있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저토록 집착하던 것을 내어놓으시다니 우리도 역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편애적인 사랑에 오랫동안 불만을 가졌던 아들들에게 야곱을 다시 사랑하는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꼬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함으로써 와해된 가족 공동체의 회복과 20여년간 파괴된 형제 공동체의 회복의 기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거의 병적인 집착을 가진 야곱이 그것을 내려놓는 가운데 큰 사랑과 공평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의 전반적인 특징은 무언가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움켜잡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든 움켜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의 명분을 붙잡았습니다. 장자권을 붙잡아서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도 거뜬히 해냈습니다. 이후 라헬에 대한 사랑을 붙잡아서 또 14년을 너끈하게 견뎠습니다. 그리고 약 6년 정도로 재물을 붙잡았습니다. 붙잡되 아주 강력하게 붙잡았습니다. 야곱은 움켜잡으면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요셉을 붙잡았으며 이제는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다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붙잡는 것마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의 명분을 붙잡아서 아버지를 속이면 아버지의 부가 자기 손에 쥐어질 줄 알았는데 남은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라헬을 붙잡고 14년 동안 어떻게 세월이 가는지를 모르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재산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니까 야곱이 온갖 정성을 다해 모았던 그 재산들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장 먹고 살 새끼 양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재산도 사랑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베냐민 하나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베냐민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빼앗아가기 전에는 결코 놓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 자진해서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며 이제야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집착의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면모를 지니고 살기보다는 솔직히 야곱의 성향을 다분히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일찍부터 떠나고 놓고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은 하나님을 붙잡고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대상을 바꾸어가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괴롭습니다. 붙잡았다가 강제로 뺏기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대로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축복받은 자의 상징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 굽이굽이 고생을 많이 했고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험악한 시절을 살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스 땅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자꾸 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다른 것을 붙잡고 힘듦과 아픔만을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대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기 위하여 결국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고생이고 염려이고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자식에 대한 집착이 베냐민 하나로 고착되어져 있는 상황에선 야곱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손을 들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손을 들은 후 요셉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놓지 못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계속 꼬이고 꼬일 뿐입니다. 야곱은 이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그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비로소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그 귀한 복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비겁함과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래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내어놓고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고 누리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